외국의 한 도서관에서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뭐 게임 비슷한 건데요. 그걸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개수를 세라.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몰래 카메라로 관찰해 본 결과 거짓말로 횟수를 좀 늘려서 기록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실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실험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정보를 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도서관에 방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실험하는 공간에 이제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험이니까 조금 가짜로 정보를 줬겠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영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실험실에 있는 의자에 떠나지 못한 한 영혼, 귀신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실험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관찰 카메라를 똑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할 때는 그냥 개인에게 맡겨놨는데 두 번째 실험할 때 조건은 귀신이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그 실험에 참가했던 피실험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냐라고 했더니 한 영혼이 귀신이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의식이 돼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 부분까지 점검하는 바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교적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은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사랑인 거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속임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신앙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복음을 늘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것을 전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덥석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거고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인이거든요.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야 복음을 전해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엉터리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보통 크게 두 가지죠. 말로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노방전도, 축호전도,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말로 직접 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삶으로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의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전하는 전도가 되었든 삶으로 관계 속에서 전하는 전도가 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배라는 것을 이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어 보배로운 물건. 그래서 줄여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진주 장사꾼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치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마치 천국은 진주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꾼은 저건 최고로 가치 있고 좋은 진주를 찾아서 구입해다가 그것을 이제 더 비싸게 팔든지 소유하든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이 있다. 근데 이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쭉 봤는데 진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딴 사람한테 팔지 마시오 라고 다짐을 시켜놓고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값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질그릇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요. 이 본문에서 다른 데서까지 다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질그릇은 사람이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담고 있는 거죠.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한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더 확실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이 예수님 믿는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을 뿐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처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제든지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수많은 의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와요. 진짜 할까? 그대로 될까? 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죠. 왜 나만 그런 상황에 던져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되니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이제 체험하게 되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아요. 물론 잘못된 교회들이 있고 이단 교회들이 있고 진리에서 어긋난 교회들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어떤 단체들보다 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게 지금 코로나 시국의 한국 교회거든요. 핍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과죠. 이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동성애 잘못됐다고 설교 딱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감옥에 잡혀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엄청난 핍박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평안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핍박은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는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모든 수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좌절시키는지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능히 담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 용서를 깨끗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게 되면 죄를 모르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이 죄성이 들어와서 죄를 가진 존재가 돼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싹 돌아보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왔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생각, 수많은 저주, 수많은 욕, 수많은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어있고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있습니다. 지금 신앙이 잘못된 어느 종교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빼줘요. 아주 지독하게 안 빼줘요. 그렇게 놔뒀어요. 그거 잘못된 십자가입니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다 깨뜨려졌거든요. 깨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어야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그 헌신, 죽으심, 내놓으심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일행이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늘 이게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영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어려웠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수많은 사도까지 다 죽이려고 시도하죠.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도록 그런 강력한 핍박의 도구까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생명 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초기에 죽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 단단하게 각오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고 바울 사도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점점점 복음 전하는 일이 약해져 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누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죠. 마지막 때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 그게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모든 영광 받고 내가 모든 욕심 취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순 거짓말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거 많이 하죠.
본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니죠? 가리워지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감사 표현의 최고봉입니다. 항상 예배는 제 1순위. 그래서 주일 예배가 되었든 어떤 예배가 되었든 예배를 소중히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정해진 예배, 공식적인 예배이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딱 표가 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딱 표가 나요.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지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주 개망나니 깡패였던 사람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완전히 180도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복음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보면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차이일 뿐 삶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부러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귀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사람부터 변해야 돼요. 마음부터 변해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훈련이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기승전 말씀으로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기적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처음에 목회자 된 분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학교 기억나시죠? 원래 성경학교가 어린 성경학교가 됐든 어른 성경학교가 되었든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인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그냥 놀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이 성경학교 이게 변질됐거든요. 잘못됐어요. 원래는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즐겁게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